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승리한 날을 구가하고 계시는가요? 삼양원리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질서라는 기독선,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레크로스 리딩을 추천하고 권장드리는 기독선의 무호선사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침, 그리고 성령의 세례, 그리고 또 성경에서 성령 세례와 불가분의 관계인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성령의 인침,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침례, 저의 표현으로 이제 수장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의 개념들이 어떻게 같이 쓰이고 또 어떻게 특별한 의미들을 간직하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익숙한 것 같고 또 아는 것도 같은데 막상 그것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가 내 존재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그 극적 환희를 경험하지 못하고 두리두리 뭉실 그냥 지내가고 그 깊은 의미에 비해서 실체를 정확히 깨닫지 못한 채 방관하고 소홀히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제 자신의 경험 속에 비추어서도 그렇고 또 이러한 어떤 깊은 진리들이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전까지 우리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탓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생각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생각해보고 물어봐도 될까요? 이 방송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그리고 가장 기뻤던 사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또 막상 뭐라고 대답을 해도 사람들마다 또 각자 처한 그 이치와 또 어떤 상황과 그런 어떤 주관적인 요소 때문에 나름대로 대답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저의 경우를 본다면 아마 제가 살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을 꼽으라고 하면 성경의 진리 속에서 이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구나. 내가 이제 육적 죄의 몸을 이제 완전히 벗었구나. 내가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그 죽음과 동시에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벗어났으며 악의 종노릇 할 수 없는 부활과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나의 새로운 주인인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었고 이제 내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내 머리가 이제 잘라져 나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남는 생명은 내가 이제 책임지고 짐지지 않아도 아버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시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사랑하는 아버지였다라는 거. 생명의 아버지시요 진리의 아버지시요 우리에게 기쁨과 구원까지 다 내어주신 아바 아버지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어질 때 그런 그 순간들 그런 날들이 가장 기뻤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성령의 인침, 성령의 세례,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생명적으로 생산적으로 살아 움직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를 새로운 창조 생명으로 만들고 부활의 영원한 생명으로 죽이고 살리고 바꿀 수 있는가를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고 색다르게 깨달아갈 수 있다면 정말 저는 이한이 없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개입이 없이는, 즉 성령님이 일을 시작하지 않고서는 생명적인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죠?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서 처음 출생하게 할 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마리아에게 난 자는 난 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천사가 이제 소개하는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됐죠. 그런데 예수님, 우리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 본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은 수장자 요한에게 침례, 즉 수장을 당할 때에 다시금 성령의 침례를 당하잖아요. 좀 갭이 있죠. 성령님이 계속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우리에게는 성령의 특별한 인침이 필요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음이 떠돌죠. 제가 보니까 한 13번 정도 이사를 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다 이제 수많은 사연과 시련과 이렇게 이제 생사고락을 넘나들죠. 뭐 콩가루 집안 이야기, 자식 없는 이야기, 조카와의 그런 행복했던 시간, 또 갈등, 이별, 그리고 또 애국으로 들어가서 또 피신했던 이야기, 또 거기서 수모를 겪고 다시 돌아왔던 이야기, 또 그 옆에 이웃 왕족들과의 그 조카를 롯을 구출하려고 또 싸웠던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진행되어졌던 그 특별한 삶들은 이미 성경 곳곳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런데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이 할례 언약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로 인하여 일어나는 후손들도 또 내 씨와
영원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제 왕과 백성의 관계를 이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할례 언약을 인침받기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죠. 예수님도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성령의 인침, 성령의 수장당함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를 볼까요? 예수님 제자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니까 물세례는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려고 하면 그 제사장들이라든가 그 지금 제가 봐놓은 그 성전 직무자들 그 전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물두멍에서 물을 싣고 나가야 됐으니까 그때는 정결케 하는 그 의식으로서의 물세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장자 요한이 물세례에서 회개함을 이유로 이제 백성들에게 물세례를 요한의 침례를 베풀었던 것도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일반 백성들 이야기를 해보면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를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홍해의 침례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서 기본적인 믿음의 물세례의 침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정말 말로 셀 수 없는 형용기 어려운 하루가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님이 없었던 그런 숱한 세월들을 거의 40년을 그렇게 살고 의복고 신발이 헤어져 보이지도 않고 배고파 보이지도 않고 없는 광야에서 물나게도 하고 고기 만나를 주기도 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수많은 기적 속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철저하게 불순종과 반역과 폐역의 길로 가죠. 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물세례는 받았지만은 믿음을 결합시켜서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의 세례, 참된 그리스도의 할례는 받지 못한 채 육적 삶을 마감했다라는 슬픈 결론이죠. 이 세네 가지 경우에서 보면 좀 느낌이 오시죠? 아하, 우리는 성령으로 다 일은 시작되고 있는데 성령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도 과정도 안 일어나죠. 그러나 성령의 인침이라고 부르는 성령의 수장당함은 조금 느낌이 다르고 의미가 좀 특이하구나라는 그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죠. 이제 용어 정리를 간단히 하죠. 저는 밥티조라는 그 베프티즘이죠. 우리가 이제 세례, 침례, 기존의 교회들은 이제 세례라고 주로 하고 또 어떤 침례교회에서 이제 침례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는 침례라는 말도 쓰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수장이라고 부릅니다. 물에서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묻는 걸 매장이라 그러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티베트 사람들처럼 이렇게 죽어서 새의 먹이로 날려보내갖고 그런 것을 천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 매장시키는 것이고요. 땅에 묻는 걸 매장이라 그러죠. 그리고 물에다 장사 지내는 걸 갖다가 저는
수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맞지 않나 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장이라고 침례라고 그래도 하고 수장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것, 그리스도와 할례에 함께 우리가 죄의 육체를 죽고 그리스도와 옛사람이 못 박히는 것, 그것이 수장이라는 걸로 표현하고 있구나. 조금 이따 확인하게 되어질 겁니다만은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침례까지 성령의 수장당함을 이제 이해를 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성령의 약속을 이제 우리 몸에 지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할례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자기들이 이제 그 불임 부부였죠. 사라도 자신을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조차도 자기에게는 이제 도저히 대를 이을 생산이 없다라는 것을 이미 자기 몸들이 죽어 있고 새로운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성경은 이제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몸이 육적으로 몸이 죽어버렸는데 죽은 나무에서 살고 나면서 꽃이 피듯이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죽어버린 몸에서 생명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99세 때 이삭을 허락하시면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자유자의 아들 이삭을 허락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와 내게 속한 가족들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라. 그것이 이제 할례 언약의 시행이죠. 즉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관계,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가족이자 나의 백성이다 라고 이제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 구속 백성, 내가 이제 구원시킬 나의 아들들의 표시, 그것을 이제 몸의 흔적으로 새겨주신 것이 이제 그 표피를 이제 짠 거라서 몸에 흔적을 지니고 그것이 영원한 표징이 되어져서 내 백성이라는 것을 소유 표시로 해줬단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몸에 새겼죠. 그 할례할 때 육적 살이 떼어나가는 것은 바울의 설명을 빌면 그것은 우리 로마서에서 죄의 몸이 벗어지는 걸 상징하고 있고 생명의 빵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이 채찍에 찢기고 창에 찔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시고 버려질 것을 당신의 몸이 살로 내어주신 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버려지고 던져지고 이렇게 찢겨나갈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표피의 그 끝을 살을 짱그러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살이 잘라지듯이 예수님의 육체는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고 또 우리는 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몸이 육적인 죄의 몸이 잘려나가고 벗어버리고 제거되어질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율법화의 예식 속에서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할례를 구원의 모형과 표식 예식으로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수장과 세례와 이 할례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았던 사도들의 증언을 보면 일관되게 이제 같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더 심화되어지는 내용을 위해서 사도행전 뭡니까 그 19장에 보면 바울이 침례에 대해서 수장에 대해서 아주 멋진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19장 그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그가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은 후에 어떤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죠? 침례를 받았는데 어떤 침례를 받았냐고 묻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침례는 성경에서 말하는 침례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결의 표식을 했던 구약 성막에서의 요한의 물세례가 있었죠. 물침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구약의 물침례가 없어진 데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와 제사함을 주는 주 예수 이름의 침례를 행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 예수 이름의 침례로서 회개와 제사함을 받는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성령의 인침으로 영원한 백성 관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인정,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라는 표시를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침, 즉 성령의 수장이라고 제가 부르는 성령 침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세례, 주 예수 이름의 세례, 성령의 세례라고 불리는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3절에 보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이러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4절에 요한은 정령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일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그래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들이 방언들로 말하고 또 애언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세 가지 다 거론하죠. 요한의 물세례를 거론하고 있고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죄사함의 침례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어 그들이 의의 열매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변신과 생명의 새로 태어남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의 표식인 새 방언을 말하고 애언을 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례를 공부하시면서 이 물세례, 주 예수 이름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구분하고 지금 내가 가진 세례가 어느 수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그리고
지금 바울의 물음처럼 너는 무슨 침례를 받았니? 라고 했대. 아, 나는 성령 침례, 성령 인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인침의 확증, 그 증거는 어떻게 내가 증명해낼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침 후에 우리는 그것이 달라지고 내가 성령의 인침받는 자로서 의의 아들이고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자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설권이 인정받는 자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정말 확신한가요? 네, 계시인각입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가 눈과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내 속에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면서 내 생명 속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만들어지고 태어나지고 성장해가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의 그러면 인침이 왜 필요한가라는 걸 먼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한번 보시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죠. 썩은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다. 아주 소중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것을,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너희들에게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인쳤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치셨기 때문에 그 인침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침받는 예수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지셨고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침받는 그 인침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눈과 귀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무척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아는 것도 같고 알쏭달쏭하고 의미는 가는데 이 속에서 육신이 죄가 멸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내가 이 왕의 아들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 뜻대로 기뻐하신 대로 살 수 있는 전으로 건축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이 머리로만 됐지 실제 생명 속에서 창조적인 능력으로서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충만히 가득히 임했어야 되고 진리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이 말씀에 부요하고 이 지식과 총명이 내 속에서 넘쳐나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면서 내 속이 이제 꽉꽉 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침이 필요한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이 이제 필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주리니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말은 성령의 인치는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실 수 있고 성령의 인침을 주관하시는 분이 이제 예수님이다. 자기가 주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공표해 주신 말씀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인침을 주시는 분, 성령 칭례와 성령 수장을 행하시는 분의 권수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를 이제 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만 하고 나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런 사실이 없다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떠나가시기 전에 약속하잖아요. 너희들 올라가시기 전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맨날 못 되어서 내가 떠나는 보혜사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너희들에게 이제 부어주리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이제 직접 임하게 되어지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제 성취되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 우리들의 구속주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인치시는 분으로서 나타나셔서 이제 그것을 오순절 성령으로 직접 부어주심으로 해서 당신이 성령이 인침뿐이고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침례를 행하시는 주관자라는 것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이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형제들, 당신과 하나 연합된 그 몸된 지체들, 당신의 이제 한 몸과 연합한 그 의의 아들들에게 이제 성령의 인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부를 수 없죠. 그런데 이제 복음의 아들들에게는 주뿐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잖아요. 아들의 명분을 주셔서 우리를 후사로 삼아가지고 아들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허락해 주셨다고요. 주여 주여라가 아니라 종들은 아버지라고 못 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종들은 주여 주여 할 수 있지만 아들의 영을 받는 우리들은 이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인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약속을 받아서 아들로 이제 어답션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 기본적인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그 침례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이 에베소서 1장 13절이죠.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분을 신뢰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의 영의 아들의 영이 우리를 인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소유를 받고 인정받을 때에 인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죄사함과 구속함의 표식을 받는 죄 사면이나 죄 용서함이나 우리가 죄인이었다 하나님께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의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죄의 사면을 받을 때에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이름의 세례가, 침례가 필요하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자비고 은혜고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수장은 조금 당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령의 이제 완전히 구속의 날까지 인치는 역사가 되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를 들면 많은 인간으로 볼 때는 훌륭해요. 그런데 다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런 많이 봤습니다. 또 어쩐다는 다 맞는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우리들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은 맞다. 그러나 예수님이 창조주요, 말씀이요, 하나님과 같지는 않다. 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희한하죠. 또 예수님이 다 믿어지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다 믿는데 예수님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보좌에 승천했다는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약에서 모범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단 말입니다. 나가 처음부터 말하여온 그라는 걸 네가 깨닫지 않으면 너는 죄 속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주고 멜기세덱으로 보였던 당신이란 말입니다. 그 킹제임스 보면 그 말이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약의 역사 속에서 처음부터 이 모든 일을 진행해온 그분이 바로 나다. 이게 우리 that I am이라고 하죠. 그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다라고 했던 그 나다. 그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오는데 이 킹제임스로 보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바로 나다라고 한 그가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자,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나 두 개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의심을 하고 부정을 하고 어디가 결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인을 치시고 성령의 보증으로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나와 영원한 관계에 있는 거룩한 신부고 성전된 자고 나와 함께 연합하고 아들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한 몸을 이룰 지체다. 이렇게 그죠? 도장을 치고 인침을 하겠습니까?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지 않는 자들을 내 아들이라고 인침을 하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디스언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동기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의 말씀을 수용해서 이 우리가 비유로 계시는 왕국의 말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하늘 소리를 생명의 복음으로 전해주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하고 어디가 부족한지를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들의 중심과 내면의 속을 모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속을 헤아리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인치겠습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인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 할례와 인침이 왜 어떻게 우리들 속에서 이제 구원의 표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의의 열매들로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